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은사가 무엇이며 왜 주어지는지를 밝혔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4장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방언이 예배의 자리에서 통역 없이 남발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한국 교회도 한동안 이 방언에 대해서 마치 방언을 받은 것이 구원 얻은 것과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우월한 자로서 그렇게 비춰짐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열등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은사의 유일한 기준이자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하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이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언이라는 것이 나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가 예언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또 능력이 있는 목회자나 어떤 기도원에 가서 그러한 기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죠. 우리의 과거 시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그릇된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기도원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자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의 앞길을 예언한다고 하지만, 예언에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미래, 개인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예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의 인생, 나의 미래가 좋은 일이 있고 나의 미래를 대비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은 13장과 14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우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나 사랑을 추구한다고 해서 은사는 전혀 사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은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또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요? 2절 이하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장차 한국을 바꿀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핵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일반적인 뭐 점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이미 주어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야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고 외쳤던 것,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다른 게 예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의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고난에는 유익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는 것이요, 우리도 그것을 선포함을 통해, 말씀을 전함을 통해 우리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 하면 나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3절의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대비입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5절에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방언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기준은 하나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방언은 통역이 없다면, 그것을 통역해 주는 자가 없다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이 은사가 넘쳐났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은 그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경쟁의 의미로 너 방언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왜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어? 나 방언하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다루었던 거죠. 은사를 받은 것이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고, 그 교만이 은사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 14장의 주제는요,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방언과 예언을 말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6절 이하에는 일상의 비유를 드는데요, 7절에 보면 피리나 검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리와 검은고가 분별 없는 소리를 내면 무슨 악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리는 피리답게, 검은고는 검은고답게 특별한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죠. 소리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방언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도 나팔을 통해서 그 전쟁의 수신호를 내었던 것처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몇 번의 나팔을 불면 공격이고 방어고 진군이고 이런 신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팔이 애매하게 소리를 내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만 알고 있는 그 말을 하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볼 때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 과시적이고 분열적인 행태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 방언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남,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니하느만 못하다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드러날 때, 그리고 그 방언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될 때 덕을 세우는 은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통역 없는 방언은 자기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영과 마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고 합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작동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요 찬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18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신비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목적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떠한가? 그게 19절이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한 깨달은 마음의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5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화려함이나 양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렵거나 낯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은사를 중요시 여기며 방언에 대해서,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언과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예언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가 기도를 받거나 누군가를 찾아가 내 앞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나에게도 좋은 은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은사를 사모함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방언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나도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5마디의 말이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은사를 사모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이, 그 방향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그 은사가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앞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붙을지 말지, 사업이 잘 될지 말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질병에 걸릴 수 있을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지 어떤 사람의 앞길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나만이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바라고 은사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은사가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요, 그 방향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5마디의 말.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에서 전함을 통해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방언이라는 탁월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고, 또한 내가 방언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더 뛰어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의 그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위함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바탕이 되어서, 사랑이 그 중심이 되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함께 기도할 뿐이오니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을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압박과 사람들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